성탄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의도를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 한 달 전부터 백화점들은 세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백화점으로 몰리고, 어제 우리 백용원 성도님이 저기 수원에 어디 거기가 롯데몰인가요? 갔다 오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웬 차들이 다 여기냐? 차 댈 데가 없다. 자, 이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또 재미난 일이 없을까 막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많이 가냐면 백화점으로 많이 가고 쇼핑몰 있는 데로 많이 가는데 이 교회로는 안 와요. 여러분, 성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한 여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너네 교회는 뭐하니? 니네 교회는 뭐하니? 서로 물어보는데 다들 어쨌든 24일날 2부는 없고요. 25일날 다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그리고 가만히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내 진짜 앞에다가 기쁘다고 주셨네 플랜카드도 있고, 또 한쪽에는 축성탄하면서 뭐 큰 별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뭐 기쁘다고 주셨네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행사에. 본질이 뭔지 본질에 치중하기보다는 비본질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가고, 어제도 와서 악기 배우는 사람들이 잠깐 목사님 얼굴 보러 왔다고. 왜요? 교회 칸타타 연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곡도 아니고 4곡, 그래서 막 바쁜데 막 오라 가라 막 그러면서 성탄절에 성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쁜 걸까?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이런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그 보내신 의도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여러분 계절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특히 이제 뭐 이성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 당신을 처음 볼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태수 집사님 그런 고백 받아보셨죠? 아니지. 아마 이태수 집사님 먼저 홍 집사님한테 했겠죠. 남자가 먼저 고백했겠죠. 네. 그렇다고 이민식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당신을 보는 순간 저는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면 심쿵하지 마. 저는 64년을 사는 동안 그런 고백을 뭐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엄마가 언제쯤에 그런 고백을 하려나 모르지만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고백하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굉장히 설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구나. 이 늙은 내가 뭐가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그 지식이 내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 성탄의 계절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냥 한번 가슴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 가슴 심장이 한번 이렇게, 심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해봐요. 자 가만히 다시 한번 이 손에 아주 예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너희를 위하여 보내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뭔들 아끼겠느냐?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뭐해라? 쏟아놓으라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을 이제 쏟아놓으라. 내 마음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있으면, 아프게 하는 게 있으면, 기쁘게 하는 것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기다리자. 기다려야 돼. 마음 쏟아놨으면 기다려야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그 단어 앞에 붙어있던 이 수식어들이 이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기다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지연되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 있고, 기다리다 보면 다른 생각 들 수가 있고.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 지연됐던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의 뿌리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여러분 조급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그러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급함의 뿌리는 뭐냐? 그건 불신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의 뿌리가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참 기다리지 못해서 책망받고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한 왕의 모습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을 보니까 병거가 3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쫙 쳐들어. 사울은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절망합니다.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도망가기 바쁩니다. 또 병사들이 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당시 이 사울이 엘리 제사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2대 안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2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이러한 때에 제사장이 와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약속한 날짜에는 오지 않지. 백성들은 도망가지. 블레셋 군사들은 더욱더 간격을 좁혀오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해서는 아니 되는 제사를, 누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걸 상황이 부득이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깨는 것은 사람은 이해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젖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젖어 있는, 우리 형편, 내 상황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고 부서뜨리고 멸시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니까 엘리가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기다리지 않고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어찌하여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 왕이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당신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삶은 점점 조여가는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이다. 좀 이해할 만한데, 그죠? 근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하지 말자. 앞세워 하지 마. 사람의 생각. 어찌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하신 줄을 어떻게 왕이 다급하다고 부득이하다고 왕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그 질서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는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벌써 그 이전에 책망을 받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가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사울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서도 변명하기를 저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미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기다렸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났더니 좀 지나서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걸 여러분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린 끝까지 기다릴 거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기다리는 걸 못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좀 기다리는 듯 하다가 불평하게 되고, 좀 기다리는 듯 하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분을 내게 하고, 좀 기다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예 기다리는 삶을 못 살게 하기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은 유혹해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 마귀의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있냐면, 우리들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문화 속에 틈타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서 빨리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인터넷 여러분 조금만 한 곳에 인터넷 혹시 조금만 늦으면 어떨까? 딱딱 누르면 칙칙칙칙칙 진행돼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우리 문화가 그렇죠. 지금 점점. 그런 데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켜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는 삶을 살아보자. 근데 기다리는 삶, 그 어떻게? 한번 여기 아파트 사시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그 여기 시골인데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80%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정혜 집사님 아파트 몇 층 사시는 거예요? 3층. 그럼 엘리베이터 타셔요? 아니면 걸어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타시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다 이용하죠. 네. 자, 딱 이제 들어갔어요. 현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버튼 딱 눌러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쫙 내려와요. 내려오는 건 잘 기다려요. 이렇게 다 내려왔구나 기다려. 문 딱 열리면 딱 타고 버튼 자기가 몇 층 갈 거 10층 딱 누르고 나서 문 닫힐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버튼 눌러 쉬어나? 눌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그래, 기다려야 돼. 지훈이는 1층이니까 엘리베이터 탈 이유가 없겠지만 시험 삼아서 오늘 10층 한번 갔다 와볼까. 그리고 10층 버튼 누르고 문 닫힐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문 닫히는 거 눌러? 네. 아니야. 누르지 말고 기다리면 안 닫혀 문? 야,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문 안 닫혀? 가보나 문 안 닫히니? 닫히지? 그럼 닫힐 때까지 어떻게 해? 기다려. 생활 속에서 내가 나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내가 하는 거야. 호준아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 안 기다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누르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꼭 아빠 보고 있어. 기다리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기다릴 줄 아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는 못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병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뭔데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하면 이제 한 10분이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20분 전에는 출발을 하세요. 넉넉하게 출발해서 가야 신호등 걸려도 조급해지지 않아. 여유가 있어. 신호등 걸려도. 그런 신호등 걸려서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게 기다리면서 성경 암송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내일
호준이 몇 절까지 암송했어요? 다 암송했어요. 21절까지. 달란트가 있나 모르겠다. 야, 그러면 200달란트로 준비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목사님이 놀랬어. 로마서 12장 5절이 뭐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야, 맞은 거야. 박수 한번 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내일 해야 됩니다. 한 가정씩 나와서 다 하고 어른들이 해서 달란트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시든 이렇게 사세요. 못하시면 21절 끝점만 해도 돼요. 너희는 손으로 아비기라.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급하게 시간 딱 해놓고 출발하면 신호 막히잖아요.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터득을 해야 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내가 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정착이 되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에 정착이 되도록.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요. 화를 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행하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잠잠하고 차마 정말 여유 있게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아니, 기도한 지 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응답을 언제 주시려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기도 제목이 아직 있으신가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려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응답 100% 있습니다. 약속하신. 단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응답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하나 뚝 따고 바로 툭탁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게끔, 때에 맞게끔,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권사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기대했던 것들 응답이 안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 기도는 살아서 계속 때가 되면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3대째 가면 3대째 망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 2대, 3대가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그 자손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릴 때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유혹을 하는지, 힘들면 힘들다고 포기하게 하고, 지치면 지칠 때 의심 갖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거는 뭐냐? 싸움인 거예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는 힘이 없어요. 휴전이 없습니다. 휴전이 없어요. 이 땅의 전쟁에는 서로 힘들면 휴전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조급해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 쏟아놨으면
이제 기다려야죠. 아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다려서 그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한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또한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믿음으로 저들이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저들이 물질로도 부족함 없고 넉넉하게 하셔서 꾸는 삶이 아니라 우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